안녕하세요. 벌써 4일째입니다. 얼굴이 좀 익숙해지니까 편해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제 마지막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오늘과 내일 말씀 빠지지 않고 듣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오늘과 내일은 꼭 빠지지 말고요. 끝까지 함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사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각자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섰는지를 제대로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시간 오로지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옵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또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마지막 징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몰라도 사는데 별 불편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도 많고 가야 될 학원도 많은데 이렇게 귀한 시간 성경을 배우러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찾았던 첫 번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읽었던 말씀에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첫날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는요, 보여지는 이 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진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찾았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존해라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영혼이 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설명하고 계시죠. 자, 집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는 사람이겠죠. 어찌 보면 이 집은 몸, 그리고 이 안에 사는 사람은 영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이는 집이 중요할까요? 이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몸보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여 이 집이 더 중요하다라는 친구는 말씀 끝나고 선생님 손잡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안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안에 있는 몸, 이 몸 안에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즉,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죽은 사람을 표현해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타계하셨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돌아가셨다. 온 곳으로 다시 갔다. 별세, 다른 세상으로 갔다. 타계하셨다. 똑같은 말이죠. 이처럼 죽음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진작가가 죽은 사람을 순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요, 그 죽은 순간을 계속 셔터를 누르고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잘 보셔요.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와 끝났을 때 가득 바람이 담긴 풍선처럼 바람이 빠져나오면 쭈글쭈글해진 풍선처럼 이 몸 안에 뭔가가 빠져나갔더니 보여지는 몸이 저런 모양을 갖더라라는 것입니다. 몸 안에 빠져나가니까 정말 사람에게 생기가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죽어 이 영혼이 하나님한테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제 영혼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을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날 나는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나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아는 친구는 꼭 이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살아갈 곳이 어디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인지 지옥인지 생각해보라라는 거예요. 혹여 오늘 성경 말씀 처음 듣는 친구들도 곰곰이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요. 죽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죽으면 몸이 흙에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너 안에 있는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서게 됐을 때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쉽습니다. 세상에서 재판할 때 재판관은 어떻게 재판을 하죠? 법대로 재판합니다. 그렇죠? 증거 들어보고 법에 써 있는 대로 재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냥 심판하지 않으셔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법대로 심판받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혹여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성경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 역사 가운데 죄가 있었을 때는 심판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품에 비춰봐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심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인지.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거룩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겠죠. 천국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분명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아줄 것이다. 하나님 믿고 교회당에 다니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천국에 보내줄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죄까지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니 교회를 안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 보좌를 말합니다. 그런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께로 가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들과 생명책을 펴놓고 심판하신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재판관이 법전을 놓고 재판을 합니다. 증인의 이야기, 검사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최종 심판할 때는 법전대로 심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 여기 써있는 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책들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66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6권을 모아서 성경 전서다라고 앞에 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책들, 성경책과 더불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하나님은 성경책들과 생명책을 펴놓고 심판하십니다.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 천국에 갈 사람의 이름이 적힌 책입니다. 천국에 갈 명단들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아직 나는 저 책에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기록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마 기록되지 않을 확률이 높죠. 분명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책들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나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친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 물어보셔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조차 물어보셔요. 자기는 억울해서 여기에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뿐이지 저는 이렇게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다 없다 판정은 재판장이 하죠. 그 재판장이 법전을 놓고 재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너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전을 놓고 성경책을 놓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법들에 비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봤더니 정말 심판받으면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잘 보셔요. 세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죠. 여기 말씀을 보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니까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덧붙이신 말에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은밀한 일은 뭘까요? 아무도 몰래 지은 죄, 나만 아는 죄,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 결코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죄. 모든 그런 것들이 은밀한 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 법들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 법에 심판을 받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들어온 순간 어느 나라 법에 적용을 받죠? 한국법.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에 들어온 순간 한국법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죽으면요?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 하늘나라 법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 1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행위, 아마 모든 행위는 말로 하는 것, 행동으로 하는 것들이 모든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은밀한 일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계획에 은밀한 일, 그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항상 심판하십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에 대한 그런 성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세상에 죄가 많았을 때 물로 심판을 했다라고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 꽉 찼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죄악을 어디까지 보셨느냐? 마음,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의 보이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계획들도 악했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러한 죄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구는 뭘로 해요? 어젠가 축구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축구는 뭘로 해요? 발로 하죠. 노래는 뭘로 해요? 목으로 하죠. 공부는 뭘로 해요? 손과 머리. 사랑은 뭘로 해요? 마음. 잘 맞히네요. 자, 그러면 죄는 뭘로 지을까요? 뭘로 죄를 지어요? 손, 발, 입, 머리, 마음. 방금 우리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다입니다. 온몸 다. 마음과 생각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짓는 죄가 많을까? 아니면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죄가 많을 것 같아요? 마음.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한 이유는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들의 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보실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악한지 선한지를 알고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까지 모두 감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내 행동 깨끗한데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보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 뭐가 이렇게 다 보일까요? 좋은 게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나쁜 게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요, 이런 곳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쁜 것은 다 죄죠, 당연히. 분명히 하나님이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요. 왜 그 나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찼을까? 여러분들이 매일 몸에 들어가는 것, 나쁜 거 없죠? 좋은 것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좋은 음식, 좋은 책, 좋은 음악, 세상에 좋은 교육들 다 받고 다 그것을 몸에 넣는데 나오는 것은 뭐만 나와요? 저런 것만 나오죠.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 왜 저런 것이 나올까요? 분명 좋은 것을 넣는데 나오는 것은 나쁜 것만 나와. 왜 저런 나쁜 것이 나올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저런 나쁜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나쁜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셔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 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나는 없는데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친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누가 나를 건들거나 화나게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튀어나옵니다. 왜 이것이 갑자기 나를 건들거나 화나게 했을 때 튀어나올까요? 원래부터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만두면 저런 것이 튀어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속에 보니까 저런 것이 다 담겨 있더라. 그래서 옆에서 건들면 나도 모르게 저것이 튀어나오더라. 저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런 것을 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려져 있으니까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몸으로 덮여 있고 옷으로 덮여 있고 화장으로 세상의 지식, 재산, 명예로 덮여 있고 선행으로 덮고 종교로 덮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본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저런 것이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런 것을 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아 보여지는 행동이 착한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저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레미야서 17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셔도 됩니다.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하여 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랍니다. 마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내 마음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더러운 곳을 가득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밖에 나오는 행동들, 말들, 그 모든 것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렇게 단정한 옷을 입고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욕들, 행동들 때문에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더러운 곳으로 가득한 정말 부패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 욥기 14장이에요.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깨끗한 것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래도 나는 중간 정도 갈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 안에 그 더러운 것이 가득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여지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들이 바로 더럽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더럽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니 왜 저런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걸까요? 왜 죄성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지금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왜 들어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이때 조상 때문에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담의 자손들이요, 아버지, 엄마의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요 그대로 물려봤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죄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면서 들어있는 그 죄성이 행동으로 또 입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있는 한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아담. 첫사람. 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 그래요? 사망.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사망, 또 영혼의 사망.
영혼의 사망이라는 의미는 심판, 지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을 성경에 영혼이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이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성씨가 있죠. 저는 김씨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김씨일까요? 저 아버지가 김씨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왜 김씨예요? 할아버지가 김씨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이. 왜 내가 죄인,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예, 아버지의 죄성이 그대로 나에 왔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을 부모를 통해서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쭉 조상으로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씨앗을 아담의 죄 씨앗을 받아서 죄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의 기질을 그대로 담죠. 꼭 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담습니다. 죄의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통해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줬고 그 죄성을 나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을 보고요, 죄인,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 죄성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것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지만 착한 일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놈이 평생 한 번 도둑질을 해도 그 사람은 뭘로 불려요? 도둑놈. 한 달에 한 번 도둑질을 해도 도둑놈. 평생 한 번 도둑질을 해도 도둑놈.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살면서 착한 일도 하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매일 죄 짓죠? 오리발 내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금 이따 다 확인해 볼 겁니다. 그 기준에 비춰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죄 짓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방금 찾았던 성경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씨앗입니다. 무슨 씨앗일까요? 모르겠죠. 예, 조금 기다려봤더니요, 싹이 나고 자라던 나무가 딱 했습니다. 어떤 씨앗일까요? 오유, 잘 찍어도 저렇게 찍은, 예, 맞습니다. 사과가 좀 기다렸더니 세기가 열렸어요. 아, 저 씨앗은 무슨 씨앗이었다? 사과 씨앗이었다. 좀 더 기다렸더니 사과가 많이 열렸습니다. 아, 사과나무, 사과 씨앗이구나라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죠. 잘 보시면 3개의 사과가 열려도 사과나무, 그렇죠? 사과가 아무것도 안 열려도 이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불려요? 사과나무. 많이 열려도 사과나무, 그렇죠? 그래서 이 씨앗은 사과나무 씨앗.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리는데, 하나 어렸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약하니까 조금, 점점점 어른이 돼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더 세지니까
더 많은 열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열매뿐만이 아니라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죄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다윗 왕,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복을 받았던 왕, 제가 두 왕,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윗 왕도요,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그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있었지만 살면서 자기도 딱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는 그 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나에게 이런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왔을까?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즉 다윗이 자기를 생각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였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나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야, 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천사처럼 살아가지만 누가 나를 욕하거나 누가 나의 성질을 건들면 싹 올라오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아까 여러분들의 마음속 죄성을 가득 담고 태어났으니까. 저도 보시기에 착하고 싹싹하고 겸손하고 요렇게 보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저를 건드면 올라올 것 같아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오죠, 당연히. 저도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건들면 쫙 올라옵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58편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이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멀리 멀어지면서 거짓,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다라는 것.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천사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 천사인 분 손든 거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천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면 참 이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린아이도 성질이 있어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때가 되면 자기 성질 다 나타나요. 아마 동생이나 조카 있는 분들 많이 봤죠? 떼쓰고 울고 있는 조카들. 왜 그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떼쓰고 울까요? 아이들 유심히 보면요, 거짓말 가르쳐준 적 한 번도 없는데 거짓말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엄마 아빠가요, 이렇게 할 때는 거짓말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때는 욕을 이렇게 해줘야 돼, 가르쳐준 적 있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셔요. 아이들. 이게 건들면 나온다니까요. 자기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I want you to touch it. Daddy wants you to touch it. 억울하다고 자꾸 말씀드려요. You didn't touch the food. Lily, I just watched you touch Jude's food. Yes, you did. You touched Jude's food. Yes, you did touch the food. Did you touch Jude's food? Yes. Were you playing in Jude's food? You touched the food. You didn't touch the food. What hand? You did it with the right hand, didn't you? Are you? Don't yell at me. She did. Watch that clutch fist. You better shut it down. 엄마 아빠가 봤다고 해도 절대 아니라고 빡빡 우기게 되죠. 엄마 아빠가 저걸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안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잘할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 보면 별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힘이 길러지면 살면서 나타나는 것은 이런저런 죄가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오, 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담 때문이구나. 그럼 내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은 억울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남에게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어떤 친구는 욕심을 참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못 참죠. 그래서 똑같은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도요. 사람마다 다 다르요. 어떤 친구는 뭔가 좋은 걸 가져도요. 참는데 어떤 친구는 참지 못하고 막 자랑을 하죠. 또 그것을 얻겠다고 또 죄를 더하게 되고. 여기 한번 보시면 유튜브 좋아요 받기 위해서요. 막 함부로 죄를 지어요.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냥 해서 찍어 올려요. 어떤 친구는 명품 자랑하려고 알바. 근데 자신이 이래서 하면 그나마 낫죠. 부모님에게 떼쓰거나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는 친구들. 좋은 성적 받으려고 공부보다는 교무실에 가서 시험 답안 빼낸 친구들. 이런 모습이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지 못하면 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왜 학생들 때 좋은 휴대폰, 좋은 옷, 좋은 가방 사갖고 들고 다니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아는 것 많으면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새로운 욕 들었다고 욕도 자랑해요.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야. 자랑하고 싶은 곳 죄다. 아담으로 인해 죄성을 갖고 있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요, 똑같은 죄인의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는요,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잖아요. 여기 세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요, 열려있는 나무 열매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근데 종교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니까 열려있는 죄의 열매가 몇 개예요? 한 개네요. 보통 사람들은 적당한 죄가 살면서 짓고 살아갑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은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사람들 사이는 서로 비교해서 괜찮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요, 보통 사람들이 비교할 때는 이 사람들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좋으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해요. 여기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나는 나쁜 놈이죠. 예.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여요? 도토리 키직이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하나에도 죄인. 아까 도둑질 평생에 한 번 해도 도둑놈, 10번 해도 도둑놈.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도둑놈일 뿐이다. 근데 사람들 안에서는 서로 비교하니까 나는 저보다 나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걸 다 해결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은 모든 장소에 CCTV가 다 있죠. 다 찍혀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낼 때요, 하나님이 달아놓은 CCTV가 있어요. 뭘까요? 양심.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 은밀한 일을 다 기록합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이 앞에 갔었을 때 다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 심판의 결과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CCTV인데요, 물건 훔치다 CCTV에 딱 걸립니다, 도둑이. 근데 이 도둑이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지갑을 슬쩍 했는데 뚫레 보니까 CCTV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찍히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얼른 지갑을 펴놓고 옆에 사람에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죠. 경찰 이걸 보고 저 사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돌려줬기 때문에 경고만 하고 아마 보내주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경찰한테 잡히기 전에 해결했죠. 어떻게든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못하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주물러 볼까요? 어제는 오른편의 사람을 주물렀죠. 오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교대를 안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자리에 앉을 때 잘 앉으셔야 돼요. 반대쪽은 안 합니다. 자, 설마 저녁 아닌데 자면 안 되겠죠? 졸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에는요,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뭘 죄로 보시는지를 기록한 것을 율법.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613가지, 신약에는 1051가지, 합해서 1664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664가지의 율법을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 가지고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써놨죠. 기준. 그 기준에 비춰 나는 과연 심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율법을 잘 지켜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죄 심판의 기준, 그 십계명에 대한 것을 쭉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법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 저 법에 비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보면 1번부터 4번째 계명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6개 계명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1664가지보다 이 10가지를 놓고만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다들 부모님 공경하고 계시죠? 네. 그렇지 못하면 심판받을 죄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에게요, 함부로 심한 욕까지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 법을 쭉 하나님의 중요한 순서대로 쭉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5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살인죄보다 부모 공경의 죄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원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고 기르신 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올바로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고 막대하는 친구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셔요.
전화, 문자, 카톡을 받아요. 내가 얼마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아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친구가 카톡 보내면요, 하트 뿅뿅하며 바로 답장 날립니다. 부모님이 문자하거나 카톡하면요,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왜 전화 안 받았어? 왜 답장 안 해? 라고 하면요, 뭐라고 대답해요? 바빠서, 공부하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친구가 더 필요한 존재일까요? 엄마 아빠가 더 필요한 존재일까요? 물론 둘 다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존재는 부모님이셔요. 근데 자신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문자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아예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 부재중 통화는 바로 전화하죠. 부모님 부재중 통화는요, 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죄라고 하신답니다. 죄. 학생들에게 뭐라 하면 사춘기여서 그래요. 사춘기. 문 한마디 하면 문 확 닫고 들어가 버리죠. 저 사춘기니까 그냥 두세요라고 해버립니다. 사춘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아동기를 벗어나 이제 성인의 신체, 생각이 갖춰가는 과정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와 다른 생각과 행동이 보여지는 그러한 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애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사춘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지만 원래부터 사춘기는 삐딱하게 말하고 태도를 보이는 것.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공경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과도한 행동인데요, 아마 이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준비 어서 일어나. 좀 시간이 몇 시야? 나가라고 그냥. 이른 아침, 엄마는 아들을 깨우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너 밤새 또 게임했지? 좀 그냥. 아이고 이거. 지금 몇 시에 너 혼자 학교 안 갈래? 나가라고 좀. 야! 엄마 치우고 있어. 단지 아들을 깨우려 했을 뿐인데 아들은 욕설과 위험한 행동으로 엄마를 쫓아냅니다. 대체 아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속내를 알 수 없는 엄마와 아빠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성질 같아서는 저놈이랑 그냥 사생결단이라도 내버려야 되는가 생각하고 포기를 해야 맞는 건지도 정말 잘 모르겠네요. 엄마 아빠가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한 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준우. 퇴근 후 엄마는 제일 먼저 아들의 방문을 열어봅니다. 준이야 밥 먹었어? 너는 엄마 보자마자 되게 할 소리야? 나가라고. 너 얘기 좀 하자. 나가라고 그냥.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건데? 반복되는 엄마와 준우의 갈등 상황. 나가. 정말 너 엄마가 아니야? 짜증나. 얼른 나와 그냥. 집에 돌아온 아빠의 중재로 위기의 순간이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내가 싫어하잖아. 당신이 평소에 애하고 좀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어? 아들과의 갈등은 결국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엄마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엄마 아빠 얼굴만 보면 뭐랄까, 그래서 뭔가 올라온다 해야 되나. 진짜 안 보고 안 마주치는 게 제일 나아요.
부모에 대한 적대심이 가득한 준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런 친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말과 행동이 함부로 부모님에게 표현됐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죄보다 더 크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지를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저는 그래도 저 계명은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친구.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이것을 살인이라고 하나님이 또한 써놓으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뭘 살인하고 기록하고 있죠?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심판의 기준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한다 그러셨죠? 살인. 하나님이 보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한 적 많죠?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고 했을까요? 살인은 결과입니다. 그 시작 원인은 뭐죠? 미워하는 마음. 원래 죄라는 것이요,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면 이제 표현되죠. 화를 내며. 또 참지 못하면 입으로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면 행동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걸 죄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살인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사람이 살면서 부모님에게 아마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 저런 마음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살면서 이런 저런 사람 미워하는 저 있었구나.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살인죄. 마태복음 5장에 또한 이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세상에서도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22절에 하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 욕입니다.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확대되면 참지 못하면 입으로 화내고 욕한다 그랬죠. 똑같이 살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요즘 청소년들의 대화를 보면요, 심각한 수준이죠. 반이 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인죄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살인. 함께 모여있으면 무슨 욕을 해도 다 즐거울 때죠. 똑같이 하니까 별로 죄로 인식을 못합니다. 저 친구도 하는데 뭐 나만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살인죄로 체크됩니다. 생각해 보셔요. 학교에서 무슨 말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는지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죠. 저 요구하는 모습을 부모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경찰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못하죠. 하나님은 전부 다 살인죄입니다. 요즘 친구들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제일 되지 않죠? 욕 좀 섞어줘야 공감이 됩니다. 욕짓거리를 좀 해줘야 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가끔 침 한 번씩 뱉어주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요, 대상이 달라지면 감히 내뱉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앞에서도 경찰 앞에서 할 수 없는 행동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욕하는데요? 미친 거죠.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여럿 있으면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져요. 학교에서 서로 친구들끼리 하니까요, 양심에 갇히게 되질 않아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하게 되죠.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아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CCTV를 넣어두셨다. 양심을 통해서 다 기록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비춰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기 일을 다 보여주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자기 걸음으로 지옥 불로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너무 창피해서. 내가 저런 죄를 지었어? 요즘 스마트폰, 얼굴 안 보이니까 익명으로 그냥 댓글이나 SNS 함부로 이야기하고 댓글 달고, 내가 썼다는 거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예전에 자살한 가수입니다. 근데 이 가수가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악플 때문이래. 악플. 댓글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댓글 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뭘로 심판받을까요? 살인죄로 심판받아요. 살인죄. 함부로 말하는 것들 많죠. 따돌림, 왕따. 그러면 그걸로 인해 친구가 자살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죄로 심판받아요? 살인죄라니까요. 살인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아요. 다. 얼마 전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더 글로리 뺨치는 현실 속 학폭 살인. 드라마 그거 안 봤죠? 본 친구 있다면 공부 안 했다는 증거겠죠. 뉴스에서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학생 때 올바로 살아야 돼요. 요즘 학생들이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철없을 때 저지른 것이 평생을 쫓아간 걸 몰라요. 평생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나는 처벌 안 받을 나이니까. 기록이 다 남아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그 기록물 남은 친구 종업원들은 쓰겠습니까? 절대 안 쓰죠. 기록물이 다 남아요. 성이 된 지금도 그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살인죄로 씁니다. 살인죄로. 아무 청소년 때 무심코 했던 것들, 나는 촉법이니까 괜찮아요. 예, 촉법이 지금의 자유를 줄지언정 성인이 됐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어가요. 기록이 다 남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5년, 10년 후에
그대로 나타날 텐데. 당연히 뉴스에 많이 나오죠. 학폭의혹, 탈퇴, 학폭의혹, 구속, 학폭의혹. 연예인들도 철없이 행동하는 것들 다 드러나서 다 탈퇴하고 다 그만두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다 남아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또 진짜 살인은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죠. 예, 함부로 세상에는 이런 것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비정한 낙태 의사 살인죄. 낙태는 무슨 죄로 구속됐다고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왜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청소년들도 생각 없이 해요, 생각 없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슨 죄로 낙태하면 기소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낙태당한 아이에게 물어보면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살인범이라고 할 겁니다. 살인범. 나를 죽인 살인자. 그렇죠? 청소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이 생각 없이 저지르는 것이 그냥 다 감춰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다 남는다니까요. 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부부가 아닌 사람의 성적인 행위가 전부 간음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행위가 법적 처벌받죠. 학생 때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함부로 한다니까요. 학생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요, 이런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이것도 간음이라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 음욕. 그렇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요즘 스마트폰, 또 컴퓨터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접합니다. 유행처럼 막 번지는데요. 세상에서도 이것이 범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범죄. 불법 성적 촬영물. 청소년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친구들이 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다 죄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아니겠습니까? 다 죄다라는 거예요. 죄.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값어치가 작은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아니요, 도둑질이에요. 세상에서도. 땅에 떨어진 것도 요즘에 주우면 도둑놈이라고 처벌받아요. 땅에 떨어진 돈이요, CCTV 찍히잖아요. 경찰이 그 CCTV를 보고 그 주관 사람을 데려가면 뭘로 처벌하냐? 점유물 이탈 횡령죄. 죄예요, 죄. 학생들이 많은 도둑질이 있죠. 지식도둑. 근데 지식도둑도요,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등급. 고개에 돌리는 수준은 초보. 아마 초보 정도는 다 통과를 했겠죠. 요 정도는 중수. 참.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중수는 없겠죠? 고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수. 고수. 여기는 초보가 많아요? 고수가 많아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되죠. 죄입니다. 죄.
도둑질. 제가 값어치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상에서도 죄다고 하죠. 5,200원, 200원. 돈의 값어치에 따라서 구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질.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요, 우리를 보낼 때 양심을 달아주고 또 성경에 써있는 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이다라고 써놨어요. 아까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뭐라고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 딱 덮어놓고 여러분 양심에 비춰봐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살면서 양심 찔렸던 적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저는 살면서 양심 찔렸던 적 없는데요. 그만큼 죄에 대해 무뎌진 것이죠. 왜 사람이 죄를 계속 지을까요? 양심이 무뎌져서 그래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계속 지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똑같이 지니까요. 괜찮네 뭐. 저 사람도 짓는데 뭐. 그러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아마 분명히 양심에 찔렸던 경우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 완전 범죄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책상에 항상 옷을 갈아입으시면 옷에 있는 돈을 항상 넣고 이렇게 갈아입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담아가지 않고 놔두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아무도 없을 때 서랍에 있는 돈을 100원짜리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열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요. 알아요. 내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고 밖으로 뛰어나갈 때까지. 왜 심장이 두근거릴까요? 죄라는 것을 아니까요.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욕심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계속 보내줘요.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근데 사인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그 사인을 무시하고 죄를 지어버리죠. 돈 갖고 나가서 100원짜리 2개 짚고 나갔는데, 뛰쳐나갔는데요. 분명히 위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이제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두근거렸던 이제 마음이 딱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디어 성공했구나. 그 뒤로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어요. 또 했어요. 왜요? 그걸로 사 먹어보니까 맛있잖아요. 그렇죠? 또 합니다. 근데 처음 훔쳤을 때와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근거린 게 도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요.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라. 그러다가 한 번 걸려 된통 혼난 적 있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인식할 이상의 돈을 갖고 가니까 걸리게 됩니다. 욕심이 꼭 그렇게 만들어요. 성경에 분명히 도둑질이다. 잠언 28장 부모님 거 도둑질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사람들. 예, 도둑질입니다. 부모의 물건도. 근데 함부로 그냥 갖고 가는 그러한 친구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도둑놈으로 심판받아요. 그리고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 요즘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자기 자신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죄로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체크가 돼요. 기준. 너 거짓말 100번. 100번이면 양호하죠. 간단한 거짓말, 쉽게 하는 거짓말. 근데 그것이 크게 벌어진 일도 많이 나타나요. 세상에서도. 과외 안 받고 교과서로 공부만 했어요. 다 거짓말이죠. 혼날 상황이나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 그래서 쉽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해버립니다. 거짓말 놀이. 참 별게 다 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야자 싫은 학생 거짓말. 거짓말했더니 억울하게 누명 쓴 교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한 친구는 뭘로 처벌을 받을까요? 살인죄죠. 살인죄. 하나님은 다 율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 율법을 넘어가는 것은, 기준을 넘어가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 죄예요?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 욕심. 욕심을 참지 못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탐심. 탐내는 마음. 뭔가 자랑하려고 나타나는 것들. 왜 욕심이 죄가 되는 줄 아세요? 착한 욕심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한 욕심은 사람들이 안 부려요. 손해보는 욕심, 남을 배려하는 욕심. 쓰레기 떨어진 거 준 거 착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욕심을 안 부리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죄인 거예요. 욕심을 참지 못하면 도둑질로 남에게 피해까지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예요. 죄.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4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경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이것까지. 이스라엘에 이걸 지키는 아직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여기 써있죠.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안식일에는 무엇도 하면 안 된다고요? 운전. 밥은요? 가스레인지 킨 거 돼야 안 돼요? 비가 오면 우산 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전기도 키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되고, 공부할 때는 펜 쓰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식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켰죠. 다 어기고 삽니다. 안식일. 3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세상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거 많이 듣죠?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로 심판받아요. 안 믿으면 되지. 왜 굳이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니까요. 자기가 어떤 지금 뭘로 심판받을지, 그 심판의 결과가 어디 가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이야기해요. 차라리 안 믿어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자기에게 다 돌아가요. 세상에서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게 낫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 어디 있어? 야,
하나님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한 책에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이어진 계명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전부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 세상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한 분이어야 돼요? 두 분이어야 돼요?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면 그 집안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그렇죠? 부부싸움 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아버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 아버지만 섬겨라라는 거야. 한 분 아버지만. 자, 1664가지 중에 10가지로만 확인했습니다. 10가지 다 지키셨습니까?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겠죠. 한두 번 지켜서 계속 영원히 다 지켜야 되는데 가끔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결은요, 하나님 제시하시는 그 율법 하나만 어겨도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심판.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죠. 한두 개 지킨다고 다 지킨 게 아니죠. 하나만 어겨도 그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더 많이 어기면요, 가중처벌 받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법에 비춰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심판됐으면 내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기준 속에 자기를 비춰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심판의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율법의 역할.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하나님이 지금 너를 어떤 죄로 심판한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알아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분명히 그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는 다 깨끗하고 의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데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이 뭐가 묻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거울로 너를 들여다보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몇 개 어기면 지옥에 갈까요? 제가 우리나라 법 몇 개를 범하면 처벌받을까요? 하나죠. 제가 더 많이 지으면 가중 처벌받는다겠습니다. 가중. 하나만 어겨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걸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의 법, 어떤 것이 법인지 모르는데 그 법에 따라 심판받는 거 억울한데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 몇 개나 아셔요? 몇 개 모르죠? 그러면 경찰이 제가 법을 어기는 것을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경찰이 당신
이리 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경찰에 이야기합니다. 경찰한테 아니 저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는데요. 그럼 경찰이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주죠. 법은 내가 알든 모르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놓은 게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양심.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 내가 몇 개의 계명을 어겨야 지옥에 갈까? 한 개만 어겨도 지옥에 갑니다. 한 개만 어겨도. 가중처벌이 있다 하라 그랬죠. 지옥의 고통이요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천국적을 안 믿어도요 세상 살면서 죄는 짓지 마셔요. 왜요? 가중처벌, 고통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되도록 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이죠. 지옥. 이 말은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홀이가 야구 선수의 타율 나오죠. 할픈리. 홀이 그리자입니다. 1000분의 1. 쉽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많냐 적냐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모든 죄를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 스스로 지옥의 길로 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 가면 정산 언제 해요? 나갈 때 정산하죠. 물건 다 산 다음에. 그러면 심판은 언제 심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정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살아가 있을 때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실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그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 하나님 앞에 왔었을 때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했냐면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손이 범죄하거든 뭐라고 돼 있어요?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 뜻은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린 고통보다 지옥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손, 발을 자르고 눈 빼버리면 지옥에 안 가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지옥의 고통은 저런 고통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당부. 성경에 지옥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두셨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지옥 특징,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그 불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옥의 고통을 쭉 정리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딱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가장 힘든 구절일까요? 어떤 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할까? 마지막 때문에요. 마지막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출될 가능성. 인생 2번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성경 안 배워도 됩니다. 2번 살 수 있다면. 3번 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갈 길 가겠다 라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자기가 선택의 결과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음 두려워할까요? 예, 본능적으로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자기 발로 못 갑니까? 자기 발로 절대 못 가요. 죽으면 끝이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요, 죽음 앞에 딱 서면 두려워 떨어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수한다라는 거예요. 자, 자동차 경고판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하나님이 성경에 지옥의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 자신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돼요. 나만 죄이냐? 다 죄 있지. 그런 친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이니까 조금 봐주겠지.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는 절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상 참작은 하지만 심판하신다. 착한 일 하는 거 정상 참작은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판하는 장면이 뉴스에 또한 TV에 많이 방영됐죠. 근데 세상의 재판도 이렇게 엄하게 꾸짖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지를 곰이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세상에서 보여주는 재판장 아니라고 말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소년 법정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들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조항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뤄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요?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저기 700만 원 갖고 왔다고요. 저 700만 원 너무 제가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 버리면 출발이 안 되잖아. 피해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데 이해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를 옮겨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얘기해 주실 때 부모 보고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번 걱정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 따봐요. 단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공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애들 아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오늘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한 애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 한번 봐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잘 돌아가. 7번 몸갈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 난 뒤 후드티 뺏고 밥
밤 11시에 찾아가지고 우유 통간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응?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더라고 조심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응?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법정. 그런데 이곳에서 목격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모습은 세상의 편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짱이었네. 네. 아이들 여러 명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돈을 뺏고 맞아? 네. 어떻게 해서 짱이 됐어요? 제가 그때 노래들보다 덩치 있고 해가지고 그냥 반장하면서 전도부 했지? 네. 응? 전도부 하면서 애들 그렇게 펴고 반장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응? 손도 못 대고 손도 안 대고 얘기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조사받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선제해 주십시오. 어른들 문화가 지금 아이들 지금 학교 내에서 그대로 들어가지. 서열, 세력, 권력. 성적이 몇 등이야? 저도 9등했어요 이번 시험. 전교 9등? 그런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불쌍한 애들 돈을 뺏어? 그 사랑의 언니가 돈 달라고 그럼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아버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 사태를, 예? 이 학교 상황이 그게 안 좋은 인명인지 모르고 그게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이 또 친구 만나면 또 그렇게 실수를 내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세상에 재판도 저렇게 엄하게 재판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어떻게 판결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엄한 그 재판의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재판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재판받을 때 진정으로 돌이키고 누이쳐야 그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할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를 멸시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오기 전에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아마 이런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앉아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